네, 우리 혜민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는 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영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3부에서 설교를 합니다. 1, 2, 3부 다 제가 하면 좋겠지만 또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3부만 하기로 했습니다. 1부 예배 시간에 우리 윤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2부에도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귀한 깨달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3부 텔로피아 예배당 우리 담임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개척하셔서 지금까지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텔로피아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싱글을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 윤용옥입니다. 1부의 회중들과 또 2부의 회중들은 또 사뭇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어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있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강혜민 자매님은 제가 호주에 2011년에 다시 왔을 때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어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혜민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과는 좀 다른 느낌. 그때는 저는 목사였고 혜민 자매는 그냥 직원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내가 왜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또 문바이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원래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3부에서 3주 전에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3부에서 했던 설교의 제목은 삶의 방향이 아니고요, 인생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인생과 삶의 방향인데
여기에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알고 살아온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나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뺐고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혜민 자매에게 이 말씀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사실 신앙의 첫 시작을 하시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부끄럽지만 우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살다 보면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네,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남다른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요즘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큰 녀석이 크면서 좀 말을 안 들어요. 네. 뭐 말을 안 들면 어떻겠습니까? 두드려 빼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지. 근데 뭐 호주에서는 두드려 패면은 경찰에 잡혀간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겁만 줍니다. 집에 몽댕이도 있고요, 맴매도 있어요. 몽댕이로 하니까 뭐 일부 예배 끝나고 뭐 사이즈가 얼마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때리냐,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냥 겁주는 용인데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이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그리고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까, 부모인 저와 제 아내가 어떻게 이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제법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또 1부 때에는 조금 긴장이 되는데 2부 때에는 제 편이 하나 와 있어서 감사하네요. 그 아내랑 그래서 아이 이제 양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고민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이 고민하는 것은 청년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가 싱글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싱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왜 신앙이 자라나진 않을까? 왜 이들은 변하지 않지? 막 기타 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때문에 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론 제 자신을 위한 고민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고민 같은 것들, 스트레스 같은 것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생각과 함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은 과연 없나 하는 좀 마음까지도 들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내가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고민하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마음처럼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이 믿겨지고 또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원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 맘대로 살았겠죠, 그죠? 네,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그렇게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 고린도라는 곳은요, 그 지중해라는 중심 도시 중에 가장 잘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잘 살았다고 하면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닥 많지 않고 상업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새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고 나서 얼마가 지나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고린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네, 어떤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었냐면 편인을 갈라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을 갈라서 누구는 아볼로 파다, 누구는 베드로 파다, 누구는 예수님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이 옳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누군가 신앙적으로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다 보니까, 혹은 많지 않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성적으로 그런 문란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곳이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도,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도 덜어는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논쟁이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싸움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고린도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 이 소식을 전했던 거죠. 분명히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헌신하며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곳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그런 다툼들을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냐면, 자신의 생각으로 가이드를 해준 것이 아니라 복음, 말 그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그이들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로 돌아갈 때가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자매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오늘은 결심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옛날의 모습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옛 속성들이 막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본의 아는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편을 갈라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는 있잖아요.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성적으로 또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리고 험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항상 끝까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전으로 우리 삶이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길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첩첩산중 혹은 복잡한 시티에서. 네, 여자분들은 시티 운전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원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도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나침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나침판을 동서남북 그것만 볼 줄 안다면 어디를 우리가 갖다 놔도 길을 잃으면 길을 찾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 군대 시절에 독도법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지도 보는 법. 그리고 그 지도와 나침판 하나를 이렇게 군대 팀원들한테 주면서 목표 지점까지 찾아오라는 훈련이 독도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팀원들로 짜져 있는 이제 동기들과 함께 지도를 펴놓고 그 위에다가 나침판을 하나 딱 올려놓죠. 올려놓으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가 뱅글뱅글 돈다가 어느 지점에 탁 하니 멈추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멈춘 방향에 따라서 그 X자로 표시된 목표 지점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나침판 하나 있으니까. 그냥 나침판이 가리키는 대로 그냥 묵묵히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걷기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지도를 펴고, 그리고 나침판을 다시 그 위에 올려놓고 체크를 해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리고 삶도 보면 사막이나 혹은 깊은 산속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 것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을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나침판과 같은 건 말이죠. 마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말입니다.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에게 그의 방향은 결승점이에요. 달리기 선수들은 결승점을 보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의 방향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결승점, 그것만 보면 달리면 되니까. 또 권투 선수는 상대방의 얼굴만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상대방 선수의 턱을 쳐다보고 주먹을 날려야 쓰러뜨릴 수 있으니까요. 권투 선수에게는 상대방의 얼굴이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4절을 함께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그리고 또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방향을 잡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허구한 날, 매일, 맨날 죽을 때까지 질풍노도의 시기 때와 같이 계속 방황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 삶의 방향을 가르쳐줄 나침판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남에게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요, 말씀의 방향이 남에게도 전달되는 복음이기도 했지만 먼저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방향성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매일같이 집중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말씀에 비춰 굴복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쳤다고, 굴복시켰다고.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아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가련한 신세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 자신을 쳤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스스로 내 몸을 쳐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내 삶이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한 주간을 삶에서 버텨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씀으로 늘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얼마 전에 멜번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 저도 다녀왔어요.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대항주 가정가사원은 한국 가사원과 미주 가사원보다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한 40명 조금 46분 정도 사모님까지 이제 참석하셨었는데 목사님들이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준비해 주신 정말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뭘 배워요. 컨퍼런스는 뭘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꼬박 앉아서 엉덩이에 쥐가 나도록 이렇게 수업을 듣고 그리고 사례 발표를 하고 밤 11시까지 또 그 조모임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컨퍼런스인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컨퍼런스 때마다 좀 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을 하냐면 저는 안모태거든요. 안모태가 뭔지 아시죠?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네, 저는 25, 막 웃으시는 분들은 나도 안모태야 그러면서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25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바로 뭐 술 담배를 끊은 건 아니에요. 계속 킥고잉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25세 처음 그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다 아는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같이 겸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만 겸상 안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겸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딴 세상 사람들 같이 보이고 좀 저도 목사인데 여전히 그런 좀 이상한 좀 마음이 들어서 컨퍼런스에 가면은 밥을 식판만 보고 먹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절대 눈을 안 맞추려고 최대한 눈을 많이 돌리고 다닙니다. 멜번 호산나 교회는 웨어하우스를 레노베이션한 교회였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공간마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곳을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들은 열심히, 다른 목사님들은 열심히 밥 먹고 나셔서 또 간식 드시면서 교제하시고 웃고 떠드는 동안에 저는 멜번 호산나 교회 마치 건축이 잘 되었는지 시찰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 공간 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또 목사님들한테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누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냐면, 목사님들을 섬기는 분들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멜번까지 왔는데 섬기는 분들 중에 싱글을 섬기는 분들 같이 생기는 젊은 분들 위주로 교제를 해보자. 직업병이 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싱글 같이 보이면 찾아가서 막 잡고서. 그런데 한 20명 정도 만났습니다. 20명이 좀 더 넘게 만났어요. 거기에는 싱글 평원 조장도 있었어요. 초원 조장도 있었고 싱글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면담을 계속 짧게 했어요.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에도 그분들 붙들고 얘기했어요. 다른 목사님들 붙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갔어요. 그런데 면담을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었냐면, 이 질문에 대한 공통점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목자님, 호산나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분들의 대답이 하나같이 저는 이곳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 안모태 출신이더라는 거예요. 다 VIP 출신들이 목자 목녀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다 길거리 전도에서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분들이셨다는 거죠.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 박영훈 목사님도 안모태 출신이잖아요. 안모태 출신, 우리 교회 안모태 목자 1호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좀 놀라웠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싱글 목자님들을 만났는데 그 목자님들이 섬기는 목장에 싱글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80세부터 20대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자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자님, 어떻게 80 되시는 분과 교제가 가능하세요? 나눔이 가능하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단어 하나가 딱 걸리면 그거 하나 물고 늘어진대요. 만약에 80세 되시는 노인분이 이번 주는 힘들었어. 그러면은 그 힘들었다는 그 하나 단어 붙들고 계속 뭐가 힘들었냐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장에 18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제가 면담한 분들의 모두가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 사람들에겐 가르쳤거든요. 바울이. 거기 호산나 교회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요, 일적인 부분, 요즘 젊은 청년들 같이 청소년철처럼 내가 장래 희망이 뭔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그걸 알게 됐냐면, 그걸 대답해 줬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은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긴 예배가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아침 10시에 기도 모임이 있고요, 4시에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멜번에서 만난 이분들이 마치 바울이 말했던 경기장에서 결승점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선수같이 보였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목표를 정확히 보고 권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번 복음 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고민하면서 어디를 건드려 줘야만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정확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주먹을 날리는 분, 권투 선수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서부터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대요.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대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었대요.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공감이었던 거죠. 멜번 호산나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 있는 것처럼 다른 영혼들에게도 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가 만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는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20명 남짓한 분들은 모두 다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저희 청년들 한번 데리고 멜번을 갔다 오면 안 됩니까?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과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23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둬서 우리들도 복음의 복, 하나님 말씀의 복에 동참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도 삶에서도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방향이 뭘까요? 오늘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뻔한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는데요. 방향은 여러분들 목표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헤매죠? 목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크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1년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한 달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루의 목표가 있어야 우리의 세월을 허성되이 보내지 않고 대충 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심 3일까지 목표도 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만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면 헤맬 수밖에 없고
목표가 없으니 대충대충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삶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관계도 마찬가지야. 목표가 없으니 대충대충 할 수밖에. 사도 바울은 목표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충대충 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우리 목장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희미해졌거나 흐릿해지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목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방향은요, 중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한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걷기 시작할 때 많이 넘어지죠. 넘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를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맨날 넘어져요. 맨날 깨지고 맨날 아픕니다. 상처가 나요. 그런데 오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오뚜기가 장난감이 나오나요? 오뚜기는요, 이렇게 너 그냥 누워 있어 하고 누르고 있어도 다시 튀어 올라와요. 언제나 다시 일어납니다. 야, 너 이제 좀 지겹다 하고 집어 던져도 막 비틀거리다가 다시 땅 하고 쓰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오뚜기 맨 아래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무게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삶과 인생의 무게중심을 돈을 벌어라, 힘을 얻어라, 권력을 가져라 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 무게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무게중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신념으로 우리가 넘어져도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삶을 사는 그런 경험을 매일같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살다 보면요, 아주 비틀거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힘들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리고 신념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 방향, 그 중심을 우리가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요, 시선이에요. 시선. 방향은 시선입니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산 수영로교회 전 세순교회 담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바라보는 것, 시선이 문제이다. 시선 처리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 시선은 항상 어딘가로 향해 있다. 시선이 멈추면 걸음도 멈춘다.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일이 벌어진다.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된다. 그런데 시선은 선택이다.
처음에는 내가 바라보지만 나중에는 보는 것에 내가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시선이 고정되면 다른 것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 인생은 보는 전쟁이래요. 보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규현 목사님은요, 우리의 시선이 곧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욕망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물질에 가 있으면 물질에 제 마음이 가 있어요. 물질에 우리 몸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건강에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이 자녀에게 가 있으면 자녀만 보여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라는 거예요.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 한번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믿음 아니고 그게 신뢰 아닐까요? 그래, 한번 더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이번 주 한번 그렇게 두어보자. 그게 여러분들 결단이고 헌신 아니겠습니까?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을 그냥 이제까지 그냥 고백하는 찬양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보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세요? 라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그리고 오늘 세례받은 우리 자매님과 그리고 또 방향을 상실하시고 방황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키워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말씀이십니다. 방향은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은 중심인데요, 우리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향은 시선인데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주님께 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지금 잡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제대로 잡히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방향을 잘못 잡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방향을 잘 잡아 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삶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 이제부터 다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겠노라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